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신앙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우리가 무명하여도 무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유명하면 유명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로를 향해서 살피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매일 하고 또 지금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 고백을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 번만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시는 분은 날마다 하시고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장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됐지만 아직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사망과 사탄의 저주 재앙의 굴레에서 묶여서 나는 지금도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여러분,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교회 다녔지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못 믿는 나를 내가 스스로 정죄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냐고 대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날 참다. 내가 참아야 될 일이요? 깨달아야 될 일인데 내가 못 깨달으면서 내가 참다 어떻게 됐냐? 나 이제는 교회 안 간다. 이랬다니까요. 나는 교회 안 가 이제. 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내게 내려진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불행하고 내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갔는데 나는 혼자 떨어지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비참한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한테 나 이제 이 병원에서 나가는 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제가 조선대학교 수술실 앞에 침대 위에서 누워서 복도에서 했던 생각입니다.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날 교회 안 간다. 여러분, 그런 제가
30년 뒤에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걸 헛걸 본 건 아니겠죠? 제가 이상한 걸 혹시 잘못 체험한 건 아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된 거였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거움, 내 만족, 세상 즐거움. 왜? 내 소원은 저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였지. 근데 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뭔가 희망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뭐하고 살래? 내 인생에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나는 뭐하고 살지?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복음 깨닫는데 어느 날 뭘 깨닫게 하셨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갈등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야, 그게 깨달아지는데요,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진짜 안 알아주고, 나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 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밤마다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성 위장병이 올 만큼 내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내 밤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들어주시고. 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대든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가증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복음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였고 나는 살인자였다고. 내가 복음을 좀 깨닫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복음 못 깨달을 때는 뭐 했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이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중생하게 되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의 응답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전부 아닙니다. 또 단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전부 허상입니다. 어느 날 다 마지막 심판의 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믿음과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영생의 소망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만이 우리 겁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애인 보러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애인 보는 설레임으로는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일단 정동훈 목사 보러라도 오세요. 없으면.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다림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 다른 즐거움조차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즐거움 쫓아가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하고 내 자녀에게 이 예배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예배하러 가면 너무 막 설레고 막 그 예배하러 갈 때 빨간 루즈,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하면서 예배 갈 때마다 막 빨갛게 바르고 화장하고 가는데요. 뭐가 좋다고? 안 그래요? 나는 이제 지금 이해가 이제가 교회 가서 뭐 좋다고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해. 남들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우리 어머니만 이러고 있어. 내가 창피해가지고 손을 잡았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맞았어.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과 그 예배의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한 이제 6월절에 언약을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된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이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멘하고 전달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9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바로가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하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아멘. 바로는 세상 임금의 상징, 마귀 사탄의 상징이고 애굽은 사단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복음의 은혜와 이 구원받은 구원의 진정한 감사, 이걸 잃어버리고 뺏겨버리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그 저주재앙 사단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 마지막 사건이 뭐냐? 6월절의 언약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저 억만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되어서 영원히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6월절 예식에 대한 오늘 규례를 설명하시는데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2절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피 바르고 구원 얻은 이 날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유대력과 또 세상의 절기를 따라 절기를 지켜오고 그 몇 년 몇 월 며칠 서기를 세워오잖아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달과 년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돼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 기점이 뭐냐? 6월절 희생제사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이제는 바뀌어버렸다니까. 마귀 자녀에서 영원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행 역사를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행 열차를 탄, 천국행 열차를 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역사로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으로, 또 염소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컷 양, 그게 남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열흘에, 그 달의 첫 달이란 말은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력으로 세자면 2월 달에서 3월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월에서 3월을. 그래, 그 달 열째 10일에 양을 잡아요. 양을 이제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집에 데리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 4일 동안 그 양을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간직하고, 그 4일째 되는 날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그 양고기를 잡아먹을 그 집에 모여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짐승을 구워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양을 4일 동안 지켜보는 건 그 양이 4일 동안 흠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는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4일 동안 어린 양이 그 있는 동안에 그 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때요? 그걸 보면서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묵상하고 그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번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고기를 먹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오후 해질녘, 그래서 3시에서 5시 사이를 보고 유대인들은 해질녘이라고 해요. 그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몇 시에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행위가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쓴 나물이 얼마나 씁니까?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걸 매년마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그때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어때요?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완전히 예수님의 몸 전체,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 담겨져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걸 여러분 6월절 예식을 할 때마다 아이들하고 함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짚고 이걸 하면서 6월절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고 언제 구원의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 우리가 행할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함께 잔과 떡을 나누면서
그 예식을 기념하고 의미를 기념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다 또 잊어먹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와 내용은 잊어버린 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잔을 받고 떡을 먹는 혹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세워내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이제 피 바를 때 어떤 일을, 너희들이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을 때 내가 그 밤에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요? 이제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보세요. 6월절에 피 바른 집은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13절에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를 바른 자의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증거가 되어 내가 그 집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을 넘게 할 것이다. 그러고 6월 이 말입니다. 6월 넘겨버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가세요. 그 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을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그 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혹시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혹여나 그냥 관념적으로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혹여라도 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으로, 아, 그렇군요. 아,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6월절을 지내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무교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떡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지만 그 반죽을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가 되면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맛이 좋죠. 술도 어때요? 술을 익힌다고 하죠. 뭘요? 발효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맛이 좋죠.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건,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주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피 바르고 이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7일 동안 뭘 행하냐? 무교절을 행하여라. 무슨 말이냐?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룩은 세상을 의미하고 누룩은 세상적인 건 죄악을 이야기해요. 아무 이 누룩이 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이제 구속받은 신령한 자의,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과 세상과 단절하는, 우리를 애굽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 내게 체질되어지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체질되어진 그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걸 구별하고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늘 먹었던 발효된 음식을 먹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던 그걸 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녀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속하신 구별된 자녀구나라고 하는 그 구별된 신앙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라 막 이런저런 그쪽 현지 음식 먹으면 힘들어 그래. 그러다가도 김치국물 한 모금만 먹어보면 그냥 모든 피로가 다 풀려. 라면 국물 한 모금만 먹어도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길들여져 있는 음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교병을, 무교절을 의미는 애굽 사람의 누룩, 애굽에 속한 모든 상징, 애굽에서 살아왔던 체질, 애굽에서 좋아했던 거,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인 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이제 그걸 끊으라 그 말이에요. 그 무교절을 지키라. 만약에 너희 중에 이 무교절 때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만큼 무섭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아직도 애굽이 좋고 네가 아직도 세상이 좋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없어. 끊어버려. 너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실 구원을 받았지, 어쩌면 이제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 살아왔던 삶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바뀐 성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체험하고 실제로 그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고 누린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애굽에서 먹었던 떡 생각하고, 틈만 나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과거의 그 체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물 안 주냐고, 하나님 고기 안 주냐고, 먹을 거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구별된 삶과 신앙의 응답을 오늘부터 회복해 나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캠프 10-2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은 아직도 옛체질, 함정과 틀과 올무에 아직도 나 옛틀에 묶여있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은 아직도 내가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아닙니까? 나를 오늘 돌아봐라. 아멘. 그래서 무교절의 시간을 이제는 회복해라.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2장 28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예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함정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틀린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목표, 오늘 이걸 수정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 무의미합니다. 바로라는 임금이 세워놓은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놨어도 여러분이 복음과 상관없다면, 교회와 상관없다면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사실 오늘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게 마귀 목표라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마귀의 목표를 이루는 길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길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틀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육신 중심의 예틀을 바꾸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제는 계획하고 예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 내 안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생활 돼버린다. 나는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종교인 되지 않도록 저는 정말로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예배의 행복, 말씀의 행복,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구별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막 절대로 안 하기도 하고 막 일단은 졸면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쩌면 다른 만족. 오늘 여러분 어쩌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다른 만족에 빠져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다른 행복, 다른 즐거움, 내가 다른 성공을 꿈꾸고 야망을 꿈꾸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 옛날에 귀신 종노릇하던 그 애고배로 돌아가서 그 노예 생활이 좋다고, 거기서 먹었던 떡이 좋다고, 거기서 먹었던 고기가 좋다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살려고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 역사를 정리하는 날 되십시오. 네, 인생의 잘못된 동기와 목표를 수정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뭐냐? 이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면 천하 없이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그건 노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복음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은혜 중에 감당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우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호남과 전 세계의 우상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받은 구원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나는 늙어서 안 되겠습니다, 연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인생,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정리해 나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